제가 한참 때에 등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산들은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서 영암에 있는 월출산은 참 많이 다녔고 즐거이 다녔던 산입니다. 월출산은 제가 한참 다닐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계절별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다니다 보니까 월출산이 잘 알게 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월출산이 좋다고 한 번씩 산에 가보자고 추천도 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산을 다니다 보니까 등산로들을 잘 알게 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 가다 보니까 어떤 바위에는 어떤 계곡에는 어떤 전설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같이 등산을 하는 친구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고 이제는 얼마 가면 뭐가 있고 좀 더 가면 뭐가 있고 이 구간은 참 힘든 구간이니까 좀 쉬었다 가고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하면서 그렇게 산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산을 자주 다녀보고 그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이 산이 어떤 산이구나, 산이 어디가 뭐가 있고 하면서 검색해보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그 산을 안내해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을 경험해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만나본 사람들이 안내를 하면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힘들면 다음엔 어떻게 되고 여기서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그냥 등산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처음 길러보기 때문에 어떻게 길러야 될지 참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한번 자식을 길러봤기 때문에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가 부모였을 때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손주 자체로 사랑스럽고 예쁘고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고 나보니까 내가 자식을 성인까지 다 길러보니까 그것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지만 그 지인들도 똑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아파합니다. 연세 드신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금방 해결이 될 텐데 요즘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차라리 인터넷에 물어보는 게 낫다면서 인터넷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경험이 없는 박사는 큰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삶이 좀 더 형통해지고 좀 더 편안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처음에 오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보는 무엇인지, 출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주보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1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주보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알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지도를 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저것 해보세요. 됩니다. 상대방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내 신앙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과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42.19라는 그 긴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하면서 꾸준히 달립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순간 10초 남짓하는 그 시간만 달리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다 전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달려야 됩니다. 달리다 보면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도 있고 좀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꼬린 지점이 앞에 가까우면 더 힘이 날 때도 있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달려야 되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알고 이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기 고집을 굉장히 부리고 있습니다.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처음 순교를 당했을 때 그걸 대표하는 사람으로, 야고보를 죽이는 그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성질, 그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 생각이 있어서,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아닙니다. 나는 내 민족이 있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어찌 제가 유럽으로 가겠습니까? 유럽 땅은 아직 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해서 아시아로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 잘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했던, 봉사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잘못되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가 하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있지만 성인이 돼가지고 30살, 4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을 살았으면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30살, 40살이 넘어서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가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든 저러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니까 도둑질합니다. 나만 좋으면 되니까 음란합니다. 나만 좋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뭔가를 뺏으려고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든지 말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저 목사님 설교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 조영기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다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신학생이어서 그러지. 내가 있는 지방에 있는 학생, 지방에 있는 신학교 학생이어서 그렇지. 내가 목사만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 전혀 다릅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 여러분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그런 교회는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보면서 저것도 못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내가 경험해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다 맞다는 생각은 우리들은 버려야 합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잘 해나가야 되지, 나만 잘 되면 된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내 이웃을 보살피지도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면서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절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성당에 가는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촛불 켜놓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는 무당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경험과 성경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체험과 성경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과 성경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이 성경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뢰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그럼 잘못 산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기도해보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예배를 해보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라고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한다면 그 목사님은 올바른 목사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며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럽니다. 환상 중에 바울이 그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아시아로 가는 걸음을 그대로 멈추고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더 우리들이 진짜로 저 사람 신앙은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신앙이 별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없어진 그 육교 밑에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빵집 이름이 뭡니까? 구경만 하면 뭐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성경을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직접 실천해 봐야 그 성경이 어떤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끌려서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에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전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돕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순종함으로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삶에 실천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으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함으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노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축복을 하셨지만 확실한 축복은 아들을 바치는 그 실천 가운데에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고집을 피웠지만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순종함으로 유럽 전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마을이 변하고 우리 나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더욱 성숙해져서 내 것만 고집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